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효를 잃어버린 짐승이 되지 말자. 효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겨야 되는 이 도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짐승이 되지 말자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늙은 어른을, 늙은 부모를 메고 가는, 업고 가는 그것이 효다. 이렇게 한자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효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그런 것들이 매스컴이나 아니면 그 외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들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냥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효가 무너진 그런 사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종일관 변치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즐겁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로 부모에게 받은 생명과 그 키워주신 은혜를 보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당연히 공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인간과 짐승 동일하게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여러 가지 많은 차이를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를 받은 존재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정, 하나님의 의를 갖춘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보면은 짐승은 오직 흙으로만 지음받은 존재죠. 본능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발전시키고 진보시키고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창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짐승에게는 그런 관리, 창조, 발전시키는 능력이 없죠. 그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역사를 발전시키고 인간이 사회를, 문명을 발전시킨 그런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 역사를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러나 짐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은 파괴시키고 물고 뜯고 그리고 자기만을 위한 존재죠.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과 짐승의 어떤 사회도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진정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은 일반 세상, 일반 나라들,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짐승의 나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짐승의 나라들은 역사를 발전시키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역사를 파괴시키고 문명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것들이 다 짐승과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또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에게는 신성한 결혼 제도가 있죠. 그러나 짐승들에게는 결혼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죠? 결혼이라는 자체가 그들에게는 있지 않죠. 인간은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고 그리고 그들을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연령대별로 교육시키는 것이 다르고 그리고 교훈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사회에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또 그런 제도를 만들었죠. 그러나 짐승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수컷이 종족 번성만을 위해서 암컷에게 이제
새끼를 낳도록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짐승의 사회죠. 이렇게 짐승과 인간은 혁혁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지극히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짐승 세계는 그것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새끼가 짐승 뭡니까? 어미를, 또 자기를 낳아준 그 암컷, 수컷, 그러죠? 그냥 물어뜯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이 이 짐승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동물과 사람을 구별하는 대표적인 행동 양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효다, 효. 이것이 짐승과 사람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 가운데 여전히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타락하고 악한 존재가 아니고서는. 그러나 동물의 세계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 이것이 사람과 짐승의 아주 확연하게 구별짓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를 살펴보면서 내가 짐승인가 아니면 내가 사람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내 마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 그건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를 멸시하고 또 구박하고 물질로 부모를 압박하고 이런 자식들을 가르쳐서 짐승과 같은 놈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고 가진 게 부족하다 하더라도 부모를 섬길 줄 알고, 부모를 봉양할 줄 알고, 부모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하는 거, 이것이 사람의 도리,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효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매 안식일마다 식사 전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어머니에게 감사의 노래를 부른대요. 어머니에게 감사의 노래. 그것이 잠언 31장 28절 말씀이에요. 그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지만은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가정, 그런 문화를 유지해 가면서 지금까지 역사의 한 중요한 나라로 이렇게 살아온 것이 유대 민족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보면은, 만일 어떤 가부에게나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자기 집에서 먼저 효를 행하면서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행동의 근본은 효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아무리 100번 1000번을 잘한다 하더라도 부모에게 효를 못하는 자가 그게 무슨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의 도리로서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부모에 대한 효인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도 보면은 첫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믿음과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나 인간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으로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이런 모든 계명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는
그 이후의 계명은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이 그 다음 계명은 뭐 말할 나위도 없이 범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도 효가 뭐냐? 효도가 뭐냐?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에 대한 보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배반자에게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그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모르는 자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겠는가? 가당치 않다는 얘기예요. 가당치 않다는 얘기예요. 자기 부모에게 못된 짓은 하면서 남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척 할 때, 여러분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당당하게 그렇게 남들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효라는 것은 동양 서양 옛날 현대까지 그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이것은 불변의 인간의 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 어릴 때부터. 뭐 여러분들은 다 자녀들을 키워가지고 이미 다 어른이 됐지만은 그래도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래도 가르쳐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늙어서 고생 안 해. 안 그러겠습니까? 늙어서 고생 안 하는 거야. 이미 늙으신 분들 어쩔 수 없고 또 늙으셨다 하더라도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집안의 가문의 효가 살아나고 그 효가 전통적으로 그 가문의 아주 중요한 그런 도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 이것을 안 하는 사람은 짐승이야, 짐승. 짐승 차원에 머무르 있는 거야. 여러분, 짐승은 개나 돼지나 소나 그것뿐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소나 돼지나 개나 이들은 그래도 자기 새끼들을 아끼고 또 자기 부모들을 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흉악한 인간들은 여러분들 그 짐승보다 더 못한 짓을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야. 돈 때문에 자기 부모를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찾아가지도 않고 자기 주머니에 돈이 마르면 그때 가서 아는 체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을 언급을 합니다. 3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러니까 마지막 때 나타나는 증상, 이 세상 타락한 세상에서 나타난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때 아닙니까?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야. 돈이면은 부모 형제도 없어. 돈이면 부모 형제도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면은 그거 나중 일이야. 그러다가 돈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으니 언제까지 그런 신앙생활에 처해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자기한테 주어진 모든 시간 다 낭비해. 다 낭비해. 병들어. 재산 다 잃어버려. 하나님 앞에 쓸 때가 가까운데 내놓을 게 없어. 남들은 짧은 세월 70, 80년 세월 동안에 참 정성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평생 살아가면서 자기 배만을 위하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이런 이기주의적인 세상이 팽배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런 자들에게 부모를 거역하는 거, 여러분들 감사하는 거. 늙은 부모가 찾아오게 되면은 혹이 돈이라도 달라 그럴까 봐 말이야. 그냥 벌벌벌 떠는 거야. 응? 그러면서 성경 말씀하기를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과 짐승의 경계선 뭡니까? 효. 이걸 기억하세요. 아셨죠? 효야, 효. 두 번째는 이 효도의 시작은 부모님에 대한 감사로 시작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러나 요즘 세상은 이 당연한 것이 당연치 않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효도의 시작은 부모님에 대한 감사로 시작된다. 이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겨보세요. 그냥 부모에게 살아계시면은 선물 하나 이렇게 아니면은 무슨 뭐 돈봉투 하나 쓱 던져놓고 그냥 가는 그런 악한 자가 되지 마세요. 응? 부모가 돈 없어가지고 그러겠습니까? 뭘 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그래 네가 왔구나. 응? 네가 왔구나 하면서 그냥 얼굴도 만져보고 싶고 그 어릴 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릴 때 귀엽고 이쁘고 그런 아이가 다 커가지고 어린이 됐으니 그 부모는 여전히 동일한 마음이죠. 얼굴도 만져보고 싶고 손도 만져보고 싶고 품에 안아보고도 싶고 또 같이 자고도 싶고 그런 거야. 냄새 난다고 멀리하고 계속 하는 말 반복한다고 또 멀리하고, 응? 또 식사하실 때 흘릴 수도 있죠. 국을 흘리든 아니면 밥풀을 흘리든 또 그런다고 또 눈을 찡그리고 그런 자식 새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응? 우리나라에 그 정철이란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벼슬아치죠. 그분이 훈민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께서 나를 기르시니 부모님이 아니시었다면 이 몸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께서 나를 기르시니 부모님이 아니셨다면 이 몸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섬객이랑 다하여라. 돌아가신 뒤에 아무리 애달프다고 한들 어찌하겠는가? 여러분들, 효도라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제5계명, 이 5계명은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만 효력을 발휘하는 계명인 거예요. 때가 있는 계명이야. 제한된 계명이야. 응? 아무리 잘해드리고 싶어도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소용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응? 평상시에 그렇게 구박하고 자기 배만을 위하던 자들이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그 부모들의 홀령이, 조상들의 홀령이 자기들에게 복을 준다라는 건 어떻게 알아가지고 제사상을 그냥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제사 드리는 거야. 그리고 처먹는 거는 지들이 다 처먹어. 그거 처먹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거 잡수시는 거야?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평생 찾아오지도 않아. 그러나 복음 받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응? 제사상은 어떻게 돈이 그렇게 많은지, 어디서 돈을 구했는지, 그냥 떡을 그냥 층층이 쌓아놓고 고기, 소고기,
명태 뭐 말도 그냥 또 그 법도는 다 지켜. 뭐 좌측에는 뭐 붉은 것이다, 우측에는 하얀 것이다, 위에는 뭐다, 밑에는 뭐다, 또 있어요 이게. 참, 이것이 인간입니다. 얼마나 헛되고 헛된 모습들입니까? 계실 때 여러분들 따뜻한 밥 한 그릇, 따뜻한 국 한 그릇 잘해 주시기를 여러분들 마음에 다짐하셔야 돼요. 아셨죠? 부모 만나면 얼마나 만나겠어. 응? 정철이, 이게 정철이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께서 나를 기르시고 부모님 아니었다면 이 몸이 태어날 수 있겠는가? 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부모님을 대우한다 할지라도 예수께 인도하지 못하면 그건 불효 중에 불효인 거야. 왜? 지옥에 가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비단 옷을, 아무리 대단한 것을, 아무리 세계 일주를 시켜준다 할지라도 부모님 마음에 예수를 믿도록 신앙을 가르쳐주고 예수를 믿도록 인도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불효 중에 불효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 그 가난한 가운데 최상의 의도가 뭐냐? 매일같이 진수성찬을 내가 못 해드린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게 해주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죠. 수직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그래서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을 지켜라. 그래서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 이 안식일 계명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계명을 담는 그릇인 거야. 그릇.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이 수평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의 문제죠. 근데 그 행함의 문제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계명이 5계명부터 시작되는 6계명, 10계명까지 그것을 담는 그릇인 거예요. 그릇.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으로부터 인간 간의 관계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거룩 찬송만 부르지 말고 진정한 거룩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부터 시작된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아셨죠? 진정한 거룩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 말씀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자, 레위기 19장 3절 말씀 찾아보세요.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야 그냥 호통도 치고 저거 할 텐데 19장 3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봐요.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마다 거룩한 존재가 되죠. 이 제7일 안식일 하나님이 복을 주었잖아요. 그 나를 복을 주신 거야.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독특한 하나님의 축복 방식인 거예요. 주일날 주의 계단에 하나님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위해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제7 안식일, 그날을 지키는 거, 즉 오늘날 주일을 지키는 거, 그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주일날 그냥 예배 드리면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그냥 힘들어가지고 몸을 비비까 끝나자마자 그냥 가게 가지고 장사 차려가지고 몇 푼 벌려고 그렇게 아둥바둥을 해. 여러분들, 사람이 아무리 도와줘도 나의 스승되는 목사님이 항상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들한테, 야야, 너희가 아무리 그걸 애쓰고 저거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 번 도와주는 게 낫지, 인간이 이것 조금 저것 조금 그거 다 소용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동의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한 번 도와주시면 돼. 하나님이 한 번 도와준다. 그건 의미는 우리 인간과 같이 도와주고 난 다음에 너무 아까운데, 아니면 또 반대로 너무 적게 도와준 거 아닌가? 우리 인간은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나를 도와주시는 거야.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간과 같이 결함이 있거나 인간과 같이 부족함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과 같이 지혜가 한계가 있거나 생각을 못하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번 도와주시면 만사 오케이야. 그럼 그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더 뜨겁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할 때 그 마음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한데 속은 그냥 인색하기 짝이 없어. 감사도 없어. 11조도 없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아까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그래봤자 다 자기만 손해야. 자기만 손해. 제가 이 트르기에나 아니면은 이집트 여러 곳곳을 다니면서 그 젊은 선교사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후회를 많이 했어. 회개를 많이 했어. 야, 그 30대 20대 부름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 받아가지고 간 것 같이 혈혈단신으로 자기들의 그 열정과 열망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 거야. 또 결혼해가지고 자기의 모든 삶을 그냥 놔두고 가기도 하고. 그 환경 자체가 어렵잖아요. 응? 우리나라는 35,000불, 6,000불 이런 아주 경제 부국의 나라에서 경제가 열악한 나라에 갈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 돌아보는데, 야, 나는 과연 저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당장 그러라면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만 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70, 80입니다, 여러분들. 뭐 100년, 1000년, 만년 가지 않아. 70, 80이야. 여러분들도 이제 주님 앞에 설 때가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정말이야. 응? 앞으로 뭐 1000년, 만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일 일은 우리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딱 설 때, 야, 동일한 시간대 너 뭐 했니? 저들은 너보다 더 험악한 지경에서 나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너 뭐 했니? 할 경우에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되잖아. 대답할 것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늦어지기 전에 우리가 주의 일에, 선교에 힘을 다하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야. 자,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봐요. 하나님 앞에 다 내 입술이 직고를 내 직고. 로마서 14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쓴다 그랬죠.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자백한다는 거야. 자백한다는 거야. 하나님께 모든 혀가 숨길 수가 없다는 거야. 응? 그러면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다 토해내는 거야. 나는 숨기고 싶은데 내 혀가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내 혀가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막 떨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막 온몸이 달달달달 떠는 거 있죠. 응?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 막 몸이 막 경기가 나서 막 떨리는 거야. 막 제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신방 가다가 밤늦게 신방 가다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맨홀에 뚜껑이 한쪽이 약간 기울어진 상태에 밟아버린 거야. 그걸 그냥 몰랐어요. 그걸 밟는 순간 너무 놀라가지고 한 10초 있다가 막 떨림이 오는데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야, 난 그거 처음이었어요. 그러듯이 내가 내 자신을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얘기하는 순간 너무 창피해. 얼굴을 가리고 싶어. 그런 수치를 당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서 거룩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출애굽기 구약 성경은 이거와 관련해서 많은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명기 27장 6절. 또 잠언 30장 17절 말씀 보면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슨 말씀이죠?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그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반대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의 말씀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너에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부모를 경외하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신앙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인간을 창조하시고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생육하라 번성하라 이 말씀은 곧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번성하고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 아주 중요한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듯이 경외하듯이 자녀된 자는 하나님 자신의 창조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부모를 마땅히 공경을 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거룩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이 부모에 대한 경애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아까 레위기 19장 3절 읽었죠? 예, 부모를 경외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한 구절 안에 있습니다. 한 구절 안에.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 동일한 중요성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나올 때 그냥 엄마 아빠한테 그냥 싫은 소리 한마디 탁 하고 말이야. 그 엄마 아빠의 마음에 그냥 못을 박는 소리 딱 하고 교회 나가서 찬송가를 은혜스럽게 할렐루야 할렐. 아, 성가 돼서 가지고 그냥 아름다운 흉내는 다 내. 다 헛된 예배가 되는 거야. 헛된 예배. 아셨어요? 예, 네, 그렇게 해야 돼. 그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돼. 신앙의 가정에 부모들이 장수한 비결이 있어요. 그 부모들은 그 부모들 할아버지들을 경외하기 때문에 장수하는 거야. 장수하는 집안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 집안은 장수하게 돼 있다니까. 결론 맺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5계명은 시한부 계명이다. 시한부 계명. 아셨죠? 부모님 살아 계실 때만 가능한 계명이야. 제5계명은. 그래서 이 제5계명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부모님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정성을 다해서 이 5계명 지키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셨죠? 부모님 살아 계실 때만 가능한 거야. 응? 부모님 살아 계실 때만. 돌아가시면은 이제 그 계명은 대해서 그 계명이 나는 자유로워. 자유롭잖아요. 섬길 부모가 없으니까. 근데 내가 부모님 살아 계시는 동안에 한 흔적은 남아있어. 흔적은. 그게 나를 힘들게도 하고 나를 기쁘기도 하는 거야. 여러분들 무슨 흔적을 갖기를 원합니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유 괜히 후회되네. 괜히 부모님한테 내가 그런 얘기 왜 했지. 아 그때 맛있는 거 사줘야 되는데. 해봤자 이미 끝났어. 끝났어.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시한부 계명이야.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청성을 다하셔. 살아계실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전달자인 모세를 원망했지 않습니까? 응? 대적했잖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부모와 다름없는 자였습니다. 그냥 순간마다 그 영적 부모의 가슴을 콱콱 찌르는 거야. 막 무서운 말로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던 거야. 결국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광야에서 그냥 다 죽고 말았잖아요. 광야에서. 생명을 누리려고 그러려면은 영적 부모도 잘 섬겨야 되고 육적 부모도 잘 섬겨야 돼.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빌립보 2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근본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인간과 같이 낮아서서 죽기까지 복종한 거야. 누구 앞에?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앞에 복종한 거야.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세대의 귀감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효성이다. 십자가상에서 마리아에게 또 자기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성부 하나님에게 그냥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그렇게 평생을 바쳤던 거룩한 산제물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여러분 남은 생에 효를 떠나지 않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향하여 효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 모시게 참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